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잡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하네.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그동안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말씀으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16장 말씀으로 새벽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오늘은 1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16장 전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저는 이 16장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읽으면서 생각나는 그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 전체 내용의 이미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 질문을 던질 때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향품을 가지고 온 그 여인들에게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갈릴리로 오라.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하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은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하여도 십자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말에 별로 관심도 없고 누가 큰지, 누가 1등을 할 것인지,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을 것인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죠. 십자가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고 화목제물이 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자리인 것을 생각지도 않고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지를 않았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 제자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고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자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 저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 과거에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런 과거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들과 새 출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부활도 모르고 십자가의 죽음도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때처럼 다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탄생 거듭나게 또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지도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또다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로서 다시 그들이 태어나게 하는 참 놀라운 장면, 은혜의 장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처음 그들을 만났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따라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 또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새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실까? 사명을 주는 것으로 제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마치 처음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사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서 사명을 다시 줌으로 제자들이 새 인생 정인의 길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되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사명 없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따르는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독 마지막 시간으로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나는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가시지 않고 다시 낮은 자리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대신에 먼저 갈릴리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주시고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서 그곳에도 천국이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도 늘 예수님의 집중되는 말씀으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길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서